세계 최초로 행복을 연구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죠? 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해서 그 행복을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약간의 돈이 있어야 된다. 맞나요? 네.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약간의 명예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남녀 간의 섹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 거 같습니까? 네. 기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주어져 봤어요. 결혼도 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명예도 좀 가졌어요. 그게 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 그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봤더니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몇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친해질 수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동조해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인생 살아보면 그런 분들 별로 없죠.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나요? 천주교의 대주교였으면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를 하다가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크게 살린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에피쿠로스하고 논쟁을 합니다. 행복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세 가지가 행복하다고 하는 바람에 젊은 친구들이 전부 섹스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돈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논쟁을 합니다. 진짜 네가 행복하냐? 아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였어요. 자기의 존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제5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5차원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5차원 세계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사이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뉴스는 앞으로 끊임없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버튼을 한번 잘못 북한에서 눌러버리면 한 번에 미국 인구가 9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아시나요? 네.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미래를 다 예측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4차 대전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이냐 했더니 이제는 전쟁을 일어나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돌멩이를 가지고 전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폭삭 다망해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원시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가상현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성시대가 온다라고 여러분 아는데 이 영성시대가 오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헤매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들 이런 감정의 느낌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서 영성으로 가는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 부류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성의 시대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딱 마음도 이렇게 정해집니다. 영성 지수를 높여라. 영성 지수를 높여라. 어떻게 영성 지수를 높이느냐?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그럽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이런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이제 너무 많아요. 찾으면 다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는 감정마저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기 감정에 흔들려가지고는 다 놀래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감성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자체를 높인다는 얘기는 거의 해탈의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면. 열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적 시대가 오면서 고쳐야 될 질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일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안다병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다병이라서 의학계에서도 병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의 병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만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걸려놓으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우리 주위에 만연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걸 우리는 예측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지수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답을 얻을 수 없는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 삶은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될까요? 기존의 기계가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시대로 그 시대의 새로운 시내리로서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좀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지금 새로운 영적 시대가 도입해 오면서 가져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시대의 행복을 정복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원성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뭐냐면 무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한한 상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우주를 들어올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들어올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의 그런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가져서 행복을 정복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온전함 속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이 전체가 완전하고 온전한데 내 눈이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허구해요. 허상을 바라보면서 허구를 구하기 때문에 맨날 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있지 않다. 예수께서 보니까는 바다가 막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러고 있다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없이 많이 흔들리는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쳐다보면서 웃는다 이래요.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멘토링 포럼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재균 교수님 같이 이렇게 인생을 남을 위해서 행복을 남에게 돌려주고 이런 분들이 영성적인 사람입니다.